찬양으로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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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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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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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이어서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제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림. 말씀
이어서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분이 되고 덕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겸손히 교우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곳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용사들의 수가 많아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히 잠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간호하는 가족과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사랑으로 저들을 아버지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강건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예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지옥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는 본당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릴 수 있으며 교육부 예배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 신학교수 초청 4번째로 총신대학교 윤영철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기당회가 7월 4일 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진행됩니다. 장소는 본당 3층입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희정 집사님이 신장치료를 위해 부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교회 청소는 당회 안수집사회입니다. 청소는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샘과 7월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40%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80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 인원이 늘다 보니까 주차가 또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주차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차 못하고 아기 데리고 온 집에서는 주변을 뺑뺑 돌다가 예배 시간이 늦어서 그냥 집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점 불편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불편한 것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넋놓고 있다가 보면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는 넉넉히 이제 막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좋아했는데 갑자기 또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그 예배가 주중 예배는 다 중단되고요. 또 2주 동안 이제 구에서나 뭐 시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도 설교를 녹화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넉넉고 있으면 안 되죠. 아직도 우리 사랑교회도 보니까 접종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에 철저히 함께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설프게라도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하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분명히 오죠.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느냐? 너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가보고서 얘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봐야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한 것은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 다니면 천국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미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알게 되어지면 이미 늦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누구에게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살아온 삶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죽음 이후에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지옥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믿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죠. 누가 큽니까?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마태복음의 이 마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중국 번역대로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키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군지를 아시겠죠? 제가 키가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80은 넘고 90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크냐라는 것은 서열에 대한 것입니다. 키가 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할 때에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보좌하는 인물이 될까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둘러싸였을 때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데려다 그 가운데 세우시고 사회적 어떤 개념으로 어린아이는 그 고아와 과부와 같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무시당하는, 야 애들은 저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의도는 특별히 의존성,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지옥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다고 하면 구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어린 아이의 태도를 연결해 보면 어린 아이 같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자신의 것에 의존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고 지옥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의존해서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나도 그렇게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죠. 또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단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그래서 제자들도 어떤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작은 자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세금도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부모면 자녀에게 교육의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시민된 자로서 이후의 어떤 삶에,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또 들었던 원칙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의 어떤 규칙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원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길을 헤매는 사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위치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어떤 미래의 모습일까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자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군림하시면 자신들도 함께 군림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선택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의 운명과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운명, 두 가지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얻는 구원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한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6절로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또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계속해서 그 화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당연히 있다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은 살아있을 때이고요, 그 살아있을 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10절 이후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워옵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 영혼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가서 도와줘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저 징계하라. 징계가 어딜까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또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모습,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적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재산의 가치를 포기하고 작은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자라고 하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의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하늘의 수호 천사가 지켜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답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누가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펼쳐질 나라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제국이 물러가고 세리와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정결하게 되는 그런 나라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을 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이나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에 의해서 늘 짓밟히고 살았지만,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뒤엎고 마지막 로마 시대조차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디데이, 그 날 그들은, 그 제자 중에서 누군가는 좌우편에 앉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러한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순위, 누가 높은가를 묻는 것이죠. 우리도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함. 그래서 성경을 비추어서 뭔가를 좀 알길 원합니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점쟁이도 찾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개척하는 목사가 어디에 개척하면 좋겠느냐 점쟁이 찾아갑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을 드립니다. 앞서 오늘 18장을 봤지만 16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은혜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자 중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로마를 뒤집고 황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왕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결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그랬다고 하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충격적인 어떤 책망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한순간 수제자에서 그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18장에 와서 제자들이 베드로의 자리가 빠졌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건의 앞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책망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의 자리를 누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장 더 나와서 17장에서 보면은 성전세,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자, 17장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시간이 있지만 좀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책망받았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반세겔, 1년에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국가의 왕자가 세금을 내더냐? 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안 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너와 나 반세겔씩이니까 한 세겔을 내고 와라라고 말씀합니다.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에 대해서 통치할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입속에 어떻게 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뒤에 20장에 가서는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청탁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뭔 저런 엄마가 다 있느냐, 눈에 불이 켜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겨우 이제 책망받다가 이제 반세겔 세금 이야기로 조금 인정받고 있는데 누가 툭 치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와서 아들을 내세울 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23장 11절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베드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데려왔던 두 아들 좌우편에 앉는 그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의 우열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1순위다 2순위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을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떤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를 마포에서 다녔는데요. 여름방학이면 한 번씩은 마포구청 앞에 있는 난지도, 지금 하늘공원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는 도로에서 한참 밑에 있던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도로에서 높아져 가지고 하늘공원을 조성했는데, 그때는 서울 시내 모든 쓰레기가 다 그곳에 갔습니다.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인데, 게헨나는 지역 이름입니다. 난지도 같은 동네 이름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형수들의 시신을 내다버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다라는 말은 어떤가요?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아주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당시 상황 속에 익숙한 지역입니다. 죄 짓고 죽으면 가는 곳이죠. 우리가 죽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있는데, 그 당시 반대로 야 죽으면 저 게헨나로 가는 그러한 인간아라고 표현하는 곳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경고하는 대상은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앞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소자라고 하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과 7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화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게헨나에 던져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너의 눈과 손과 발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희생하서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덕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헌시짝처럼 버리는데, 예수님의 경고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희생도 각오하라는 것이죠. 그 희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돕는 것, 그런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어떤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는 그 육적인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유혹에 노출되는 제자들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왕위에 있으실 예수님만을 기대했던 그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내 삶에 분명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던져지는 곳에 대해 다시 표현되는데 풀무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수했는데요, 내가 이곳에 왔네요, 내가 다시 가면 이곳에 안 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요. 부자의 인생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거론뱅이, 자기 집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먹는 그 거지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도 아주 훌륭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장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거지는 나사로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 나사로를 보면서 많이 봤던 사람이다.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였네. 자기가 살았을 때 거지한테 발로 툭 치면서 야 저리 가 라고 했던 것처럼
나사렛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자기는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부려먹을 수 있는 자기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을 보내달라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살아있을 때는 그를 돌보지도 않았고 살아있을 때는 그 거지의 손에 물 한 방울 떠친 거 먹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받는 그 고통, 영원한 고통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음부, 게헨나는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가는 곳, 연옥이 아닌, 천주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라 음부는 악인이 죽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장소입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지옥이지만 아직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하데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게헨나, 지옥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보면 마귀와 그 악한 권세들과 나아가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서 지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제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낙원과 음부가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곳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운명이 죽음과 함께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옥에 가 있으면 다시 와서 바른 삶을 살고 이 땅의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새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옥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로 행하며 낮아지고 겸손하여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겸손하여 낮아져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갈까요?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음부, 지옥, 게헨나라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선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삶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다 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께 누구는 안 보이네? 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가장 슬픈 일은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 하면서 지옥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책망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삶이 우선되게 하시고 육적인 삶에 얽매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게 우리 이문자 권사님 아들 황준호 형제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돌잔치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름이 있는데요. 황준호, 박조희 부부, 황지호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결혼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못하고 아이가 출산했는데 아이가 아주 건강합니다. 이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곧 결혼식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물질에 연연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구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질로 고백하는 삶처럼 하나님 저들에게 복도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함께하실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총신대 윤형철 교수님이십니다. 조직 신학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설, 제목이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계신원 있다가 작년에 총신대로 가셨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도 시간 되신 분들 참여하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리즈는 오늘로 마치게 되어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배 인원이 이제 좀 40%이기 때문에 80명 정도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예배 드렸습니다. 1부, 2부 합쳐서 90명 내지 100여 명 예배 드렸는데 아직 코로나 확산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지금 예배 끝나면 방역하고 또 시작할 때도 방역하고 열심히 교회에서도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꼭 그것을 준수해 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동성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허락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깨어있어 주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 속에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육신의 삶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누구라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께 상을 받으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론의 예배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 기쁨의 소망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신 줄 믿사오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는 것도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